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지다. 아멘. 성도에게 행동하는 믿음이 없으면 지켜보는 사람이 실망하게 됩니다. 한번 믿기로 작정을 했으면 주일 예배에 힘쓰고 교회 모임을 중시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드림과 나눔과 배품을 실천하고 특별히 기도를 생활화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문제와 갈등으로 비전을 이룰 시간이 소모되지 않도록 좋은 동지를 주시고 늘 평안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먼저 좋은 동지가 되려고 한다면 문제와 갈등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한 이단 교주는 자신의 추종자들을 기존 교회로 침투시켜서 모략을 통해 교회를 어지럽히다가 나중에 교회 접수를 시도합니다. 그러한 이단 교주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욕심을 버리고 교만도 버리고 선동에 넘어가지 않도록 악을 잘 분별해서 걸러내십시오. 그러나 사람이 걸러내는 것에는 한계가 있기에 하나님께 신적인 거름장치가 잘 가동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사탄과 이단의 마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누군가를 일으키려면 기도는 필수적입니다. 어떤 비전도 쉽게 이루어지는 비전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리는 시간은 깨어나는 시간이고 성숙해지는 시간입니다. 사람은 기다리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예전에 휴대폰이 없을 때는 약속 장소에서 무조건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때는 몇 시간을 기다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경우에 어떤 사람을 기다릴 때는 자존심이 상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릴 때는 더 기도하게 됩니다. 기다리는 시간을 기도하는 시간으로 승화시키십시오. 기다리면서 기도하면 나도 성숙시킬 수 있고 남도 성숙시킬 수 있습니다. 진실한 행동 변화는 기다리며 기도할 때 나타납니다.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도 깊어집니다. 그 관계가 문제와 시련을 버틸 힘을 공급해 줍니다. 결국 기다리는 시간을 기도하는 시간으로 만드는 인생은 결코 공허한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기도로 뒷받침된 기다림은 닫힌 문을 여는 최상의 방법입니다. 신뢰받는 인간상을 만들려면 약속 시간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러한 사실을 깨닫고 10분을 희생하는 삶을 다짐하고 훈련하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거창하게 목숨을 내놓겠다고 하기 전에 10분을 내놓는 삶부터 시작하십시오. 즉 약속 시간보다 항상 10분 먼저 오는 삶을 다짐하고 실천하십시오. 그렇게 먼저 와서 남는 시간에 무엇을 합니까? 그 시간을 기도하는 시간으로 삼으면 됩니다. 자투리 시간을 기도 시간으로 만들면서 기도를 생활하면 삶이 푸근해지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사람이 너그러워지고 관계도 견고해질 것입니다. 성도에게 기도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기도가 뒷받침된 믿음은 잘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도는 마치 영혼의 심정과 같습니다. 영혼이 살아있다는 뚜렷한 증거 중 하나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심령은 기도하는 심령입니다.
성도에게 기도 시간보다 귀하고 복된 시간은 없습니다. 사람이 바르게 기도하면 그때 가장 착해집니다. 바른 기도가 있을 때 참된 평안도 있습니다. 예전에 한 집사의 아이가 새끼손가락 교정 수술을 할 때 마취하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어머니가 통곡하면서 목사에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러한 사소한 수술은 기도를 안 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사소한 문제를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입니다. 그 은혜가 없다면 이 세상에 어떤 문제도 사소한 문제가 없습니다. 가족이 침울한 얼굴을 해도 기도하시고, 자동차 키를 찾지 못할 때도 기도하시고, 운전이나 여행을 시작할 때도 기도하십시오. 어떤 일도 기도 없이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수고의 눈물에 뒤따르는 기도의 눈물이 필요합니다. 사단은 강자의 능력을 보면 비웃고 조롱하지만 약자의 기도를 보면 무서워서 벌벌 떱니다. 기도는 과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응답받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3가지 기도 응답을 받는 원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을 낮추며 기도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일행이 여리고를 통과할 때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때 맹인 2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소리쳤습니다. 30절 말씀 보세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그처럼 나의 공로, 위치, 신분, 능력을 다 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나를 낮춰서 순리대로 행동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만 나를 높여서 무리하게 행동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멀어집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어 십자가를 지고 순종하는 삶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너무 이익만 보려고 하지 말고 손해도 볼 줄 알고 너무 취하려고만 하지 말고 양보할 줄도 아십시오. 어떤 사람은 양보하고 또 양보하고 또 양보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면 빈털터리가 될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더 은혜를 주시고 더 복을 주시고 더 키워주셨습니다. 그렇게 양보하는 마음을 가진 삶의 기도를 하나님은 더욱 능력 있는 기도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극복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에게 손해를 끼치기보다 의를 위해서 손해를 보면서 나를 부정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부정적으로는 살지 말고 나를 부정하며 사십시오. 부정적으로 살면 부정적인 현실이 펼쳐지지만 나를 부정하면 오히려 긍정적인 현실이 펼쳐집니다. 더 나아가서 나를 부정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더욱 긍정적인 현실을 펼쳐주십니다. 자녀들이 결혼하기 전에 양가 부모가 상견례를 할 때 잘못하면은 양가 부모의 마음이 상해서 그 결혼이 취소가 됩니다. 왜 그런 일이 생깁니까? 한쪽 부모가 높은 마음을 가지거나 양가 부모가 다 높은 마음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즉 상견례를 할 때 높은 마음이 표출된 타인 감성이 없는 언어로 상대에게 상처를 주면 그 결혼이 깨지거나 부모의 축복이 없는 결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결국 높은 마음이 불행의 씨앗이 된 셈입니다. 상견례 시에 상대 부모가 묻습니다. 어느 대학을 나오셨습니까? 사는 곳이 어디입니까? 고향이 어디입니까? 어떤 일을 하십니까? 그런 질문들은 학력, 지역, 직업 등에 대한 차별로식이 내포된 타인 감성이 결여된 질문입니다. 그런 질문을 받으면
상대가 높은 마음을 가진 것을 느끼면서 그때부터 사돈 간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자녀의 결혼과 그리고 결혼 생활마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처럼 높은 마음을 가지면 사람의 마음도 멀어지듯이 높은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도 멀어지고 자연히 기도 응답도 멀어지게 됩니다. 인생은 마치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습니다. 배를 과도하게 채우면 바다에 가라앉기 쉽듯이 욕심이 지나치면 인생의 배가 가라앉기 쉽습니다. 풍랑 중에는 배가 가라앉지 않도록 불필요한 물건을 버리듯이 고난의 풍랑 중에 인생의 배가 가라앉지 않게 하려면 각종 욕심을 잘 비워내야 합니다. 나를 비우고 나를 낮추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이루려고 나를 비우고 낮추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도 얻고 기도 응답도 멋지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둘째로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때 무리가 두 맹인들에게 잠잠하라고 꾸짖자 두 맹인들이 더욱 소리질러 말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그들은 남들이 꾸짖어도 포기하지 않고 간절한 마음으로 더욱 크게 소리질러 외쳤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확신했기에 포기하지 않고 더욱 간절히 예수님께 매달린 것입니다. 그처럼 어떤 장벽과 장애가 있어도 결코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느 날 미국에 사는 한 아이가 부모에게 성탄절 선물로 스마트워치를 사달라고 했습니다. 부모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아이가 매번 입을 열 때마다 워치를 사달라고 하니까 마침내 아빠가 한 번 더 워치란 말을 하면 혼난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아이가 풀이 죽어서 더 이상 워치란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에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가정에서는 매일 저녁 식사 때에 가족 중에 한 명이 돌아가면서 그날 자신이 암송한 성경 구절을 나누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시간에 아이가 자신이 암송한 성경 구절을 나누면서 마가복음 13장 37절을 암송했습니다. 와치 깨어 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얼마나 시계가 갖고 싶으면 성경 구절에 나오는 말을 암송까지 하면서 워치라고 말했겠습니까? 결국 아빠는 아이의 간절한 마음을 읽고 스마트워치를 사 주었습니다.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뚜렷한 비전입니다. 둘째는 그 비전을 향해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열정입니다. 셋째, 그 비전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아무리 찬란한 비전을 가지고 탁월한 능력이 있어도 도중에 포기하면 비전을 이룰 수 없습니다. 비전을 가졌으면 그 비전을 향해서 포기하지 말고 나아가면서 기도도 포기하지 말아야 점차 길이 열리고 찬란한 비전을 이룰 날이 오게 됩니다. 결국 두 맹인은 간절한 두 맹인의 외침을 듣고 예수님이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32절 말씀 보세요.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맹인들이 말했습니다.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소원을 아뢰자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눈을 만지시자 곧 보게 되었습니다. 욕심이 깃든 소원이 아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내포된 소원을 품고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셋째로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주님을 따르며 기도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두 맹인들은 보게 된 후에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은혜를 체험한 후에
예수님을 따르려고 해야 기도 응답 가능성이 커집니다. 더 나아가서 은혜 체험이 없어도 예수님을 무조건 따르려고 하면 기도 응답 가능성이 더욱 커지게 됩니다. 언제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입니까? 뜨겁게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더욱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게 됩니다. 무엇이든지 대가를 치려는 삶을 기도와 병행시키십시오. 가끔 저희 신학교 문의를 하면서 처음부터 대뜸 장학금을 줄 수 있느냐고 문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 어떤 사람에게서는 소명을 받아 신학을 공부하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을 느끼기보다 공짜의식을 표출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목사의 삶이 기본이 희생인데 신학교를 지원할 때부터 공짜의식을 표출하면 좋은 느낌을 받기가 힘듭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과 완전히 반대되는 삶이 공짜의식을 가진 삶입니다. 저희 신학교의 1년 등록금은 매우 싼 편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등록금은 가끔 알바를 해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처럼 자신의 목 책임감을 감당하면서 열심히 공부하면 그것을 지켜보는 교수진들이 필요하면 장학금도 주고 졸업하면 좋은 사역지로 이끌어 주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공짜의식을 가진 삶보다 대가를 치르는 삶이 훨씬 수지 맞는 삶입니다. 하나님도 대가를 치르는 마음을 가진 사람의 기도에 더욱 기쁘게 응답을 하십니다. 어디 가든지 대가를 치려는 사람은 인정을 받지만 공짜의식을 가진 사람은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말수로 공짜의식이 조장이 되면 안 됩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대가를 치른다는 것입니다. 대가를 치르지 않는 제자의 길은 없습니다. 대가를 치려고 각오하고 행동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성공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놀면서 성공을 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성공을 위한 기도가 나의 열정과 나의 땀을 착하는 기도가 되게 해야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될 것입니다. 기도는 참으로 신비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기도로 연결이 됩니다.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호칭에는 이미 기도 응답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호칭에는 이미 강력한 이웃사랑에 대한 도전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서 기도해야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가끔 사실과 다른 내용을 버티는 동료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핸드폰을 들고 그에게 전화해서 사실이 어떻다고 해명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때는 한 템포 늦추고 그에게 전화로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로 말하십시오. 그러면 신기하게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리고 신기하게 길이 열립니다. 그 다음에 적절한 때에 편한 마음으로 전화하면 상대의 오해를 해소하고 상대의 마음을 얻는 설득력 있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기도의 능력을 활용하십시오. 기도하는 일에서의 성공은 최대 성공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해결 자체를 위해서만 기도하지 말고 문제의 근본 원인에도 초점을 맞추고 그 문제를 통해 나를 돌아보는 삶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문제 해결을 위해서만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기도해도 소용없네 라고 하면서 기도를 멀리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문제가 없는 곳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기도하면서 문제를 극복하는 길을 찾으십시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움직이는 지렛대와 같은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를 끌어올리는
두레박과 같은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할 때도 문제가 생기면 말은 힘써 줄이고 기도는 힘써 늘리십시오. 그처럼 기도를 생활하고 기도의 능력을 활용하십시오. 기도가 있는 삶은 가장 진실한 삶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교만이고 기도하는 것은 겸손입니다. 다만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것을 겉으로 드러내는 것은 또 다른 의미의 교만입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것을 드러내지 말고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먼저 설득당하려고 하십시오. 기도는 나의 욕심을 표출하는 방편이 아니고 오히려 나의 욕심을 끊어내는 방편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없으면 내면과 삶이 어두워지지만 기도가 있으면 내면과 삶이 밝아집니다. 기도는 속성으로 무엇을 넣는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 없이 성공하면 후유증이 있지만 기도하고 성공하면 후유증이 없습니다. 나는 무능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무능한 내가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위해 일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일하게 됩니다. 늘 기도하는 삶을 통해 은혜를 예배하는 복된 심령들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말씀으로 깨우쳐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나를 낮추며 기도하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며 주님을 따르며 기도하면서 기도를 생활화하고 기도의 능력을 활용함으로써 능력 있는 삶과 응답받는 삶을 받으며 살아가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에 기도하면서 일터에서도 능력과 창조성을 발휘해서 성공적인 역사를 만들어내는 인물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시고 마지막 때의 영혼 구원과 영혼 변화와 교회 성장과 세계 선교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저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루어 주신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